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다 같이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선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순종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힘써 행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주시옵소서. 정말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그 말씀의 검이 우리를 찔러 쪼개어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추어진 그런 마음들, 어그러진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그 상처들이 다 씻은 듯이 회복되며 고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잘 되고 있습니까? 전에서 사랑하는 우리 시원의 성도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 시온을 위로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택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영광의 발등상으로 다시 선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셨으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제 주시기만 해요. 그래서 자녀들은 우리가 주님께 구하여 얻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얻으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들을 충분히 얻으셨습니까? 아멘.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은혜의 시간에 우리가 아멘하며 기쁨으로 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준비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얻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욕심꾸러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욕심꾸러기 뭔지 아시죠? 세상을 다 갖고 싶어하는 엄청난 욕심을 가진 욕심꾸러기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을 모아서 뭘 했을까요?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증권을 사고 나중에는 산을 삽니다. 이 산, 저 산, 또 저 너머에 있는 산, 그리고 강을 사고 바다도 샀습니다. 하지만 수없이 많은 것을 샀지만 그 마음은 공허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을 삽니다. 돈이 너무 많으니까 명예를 삽니다. 권력을 삽니다. 인기를 사고 박사 학위도 삽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다 사보았습니다. 그래도
허전한 마음이, 그 빈듯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늘 배고픈 사람같이 허기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욕심꾸러기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가지지 못해서 그래요. 뭔데요? 하나님입니다. 욕심꾸러기는 돈을 가지고 하나님도 샀습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돈을 주고 살려고 했습니다. 교회를 사고 목사님도 사고, 내가 이것을 샀으니까 여기에서 나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욕심꾸러기가 이상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자신이 모은 그 소중한 재산들을 하나하나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신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돈을 주고 샀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사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소유해 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님이 나의 재산을 나누어 주라 하셔서 나는 나누어 준 것뿐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욕심꾸러기 예화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현대 시대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온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인간을 괴롭게 한 것은 죄와 욕심의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죄가 됩니다. 그러면 죄가 되는 이 욕심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이 욕심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는 것, 남을 배려하지 않는 것, 남을 돌보지 않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일을 하고 또 생각을 함에 있어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기적인 생각과 그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덧붙여 이르기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을 낮게 여긴다는,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낫다. 그렇죠?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생각이나 일을 할 때, 무슨 결정을 할 때 내 생각이나 내 능력이 더 나은데, 내 계획대로 하면, 내 생각대로 하면 결과가 더 좋을 텐데, 저 사람 또 큰 소리 치네? 왜 저렇게 엉뚱하게 생각하고 고집을 피울까? 그래도 겸손해야 하니 내가 양보해야지. 그래,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그냥 양보하자. 이것은 참된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이렇게 억지로 겸손을 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1절 9절이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1절 말씀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주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자비와 긍휼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자비와 긍휼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다시 말합니다, 주의 말씀과 금연의 말씀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자비와 긍휼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도록 남을 우리가 돕게 합니다. 남을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처럼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주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자비와 긍휼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계속 제가 여러 번 반복하죠. 그만큼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와 은사대로 우리도 남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성령으로 교제하고 자비와 긍휼로 겸손히 섬기게 하시는 능력을 바로 우리에게도 주시냐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참된 겸손으로 향한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이것이 기쁨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일뿐 아니라 남의 일을 돌보고 서로 유익하게 하는 것이 기쁨이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 될까요? 누구를 기쁘게 할까요? 남을 돌보면 누가 기쁠까요? 먼저 돌보는 사람도 기쁩니다. 그렇죠. 권사님 바로 아침에 딱 이렇게 하시는데 돕는 사람이 기쁩니다. 또 누가 기쁠까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기쁩니다. 그렇죠? 또 누가 기쁠까요? 이러한 말씀을 말해주는, 가르치는 사람도 기쁩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착해, 너무 좋아, 너무 기뻐. 그렇죠? 또 누구의 기쁨이 될까요?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남의 일을 돌보는 일, 도와주는 일이 기쁨이 된다는 말씀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보면 남을 돕는 걸 즐겨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도와서 얻는 기쁨은 자신의 기쁨과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얻는 기쁨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의 사람들, 그들에게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마음을 나만 품고 살면 될까요? 우리가 귀한 것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욕심쟁이처럼 혼자 가지고 싶은 욕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붙이는 나눠주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의 양이 줄어듭니다. 돈도 나눠주면 줄어듭니다. 그렇죠. 내가 2만 원이 있었는데 만 원을 나눠주면 나에게 만 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나의 것이 줄어듭니다. 먹는 것도 나누어주면 줄어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꾸만 나누어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나누어 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누어 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제사로 표현하시며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준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구원하신 거룩한 산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생명마저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주시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을 행하신 우리 주님의 참 사랑입니다. 이 희생과 돌봄은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이곳에 온 지 벌써 3주를 지났습니다. 벌써 세 번째 주일을 제가 인도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정말 가만히 있기 힘들 정도로,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여러분들이 너무 저를 귀하게 섬겨주시고 나누어주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곳에 오기 전부터 기도하기를 시골 교회니까 할머니들만 있대요. 그래서 이제 가면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또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해야지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침마다 점심마다 어쩔 때는 해질녘에도 집 앞에 뭔가가 쌓여 있습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고 또 만나서 또 이야기도 하고 차도 대접해 드리고 뭔가 대접해 드리고 싶은데 감사 인사를 하고 싶은데 어쩔 때는 누가 주고 가시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두고 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렇게 서로 잘 돌보고 서로 기쁨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서로 위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다른 본문으로 또 바꿔야 하나? 그런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라, 어떻게 하라,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행과 돌봄을 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저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저에게 믿음의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대하며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며 하늘의 집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집은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오직 그리스도의 권면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더욱 기도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와 이웃 그리고 특히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녀들로 그 자리를 든든히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함께 품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제 바울 사도는 가르치고 전한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으면 이젠 우리가 기쁨이 되게 해야 합니다. 남의 일을 돌보고 서로 유익하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기쁨이 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나에게. 그리고 돌봄을 받는 사람에게, 그리고 가르침을 준 사람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면 그렇게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한 가지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함께 서로 같이 그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혼자 가지고 있으면 힘듭니다. 혹시 너무 좋아서, 너무 귀해서 혼자만 가지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 그리스도의 선물인 이 놀라운 생명은 혼자 움켜쥐고 있으면 잃게 됩니다. 혼자 기쁜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혼자 기쁜 것은 오래가지 않고 막 웃다가도 주기주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같이 웃고 싶습니다. 혼자 기쁘면 그 기쁨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선한 일을 행하고 서로 돌보는 그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즉 선한 일에 힘쓰는 이 거룩한 마음을 우리가 같이 하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병자를 돌보는 이런 같은 사랑을 우리가 가지면,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면 그리스도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3절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다 같이 품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툼이나 허영은 사랑이 아니라 교만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자꾸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칭찬을 받도록 그의 일을 도우며 돌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죄인을 돌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떡하나요? 야, 왜 그랬어? 하면서 막 죄를 지적하고 꾸짖고 꾸중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상처를 받고 떠나게 됩니다. 죄를 지적하고 상처 주고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돌보고 낫게 하고 결국 그 죄에서 돌이켜 떠나게 하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선한 일과 돌봄은 우리 주님이 먼저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돌보신 예수님의 돌봄과 헌신과 희생의 사랑이 세상을 구원한 완벽한 산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실 고아와 과부와 같이 또 죄인과 같이 도움이 필요하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이렇게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것만으로 우리가 그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하심과 긍휼과 자비로 이제 우리가 우리 예수를 겸손히 돌보고 사랑으로 섬기며 그 이웃들을 우리 교회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계획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뭐가 있습니까? 설날이 있습니다. 그렇죠? 설날이 있어가지고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준비를 많이 하셨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고향으로 가지 마세요. 현수막도 붙여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향으로 오지 말고 막 그런 식으로 막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도 모이지 말라고 해도 오기 힘들 거라고 또 연락이 왔어도 손주들이 오면 주시려고 맛있는 것도 준비하고 계시고 또 은행에서 빳빳한 새돈으로 세뱃돈 주려고 막 준비하고 계시죠. 그 예쁜 손주들이 오면 바로 살갑게 다가와서 안기는 손주가 있습니다. 그렇죠? 할머니 하면서 와가지고 막 안기는 손주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만나지 못해서 쭈뼛거리면서 잘 다가오지 못하는 그런 손주도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떤 손주라도 할머니 품에 안기고 나면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표정을 짓고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둑하게 받는 용돈, 세뱃돈은 그냥 받는 선물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항상 기쁨으로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께 안겨서 마음껏 행복해하며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롭고 복된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마음으로 풍성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하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리스도의 권면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믿지 않는 이들, 믿음에서 떠난 이들, 믿음이 약하여 넘어진 이들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이웃과 성도들과 특히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랑하는 우리 시온의 성도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신 오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정말 큰 기쁨이 되는 은혜와 복이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 날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무엇보다 믿음의 자녀들이 선한 일에 힘쓰며 잃어버린 자를 찾아 돌아오게 하는 돌보는 일을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계획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힘써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을 통해서 오고 가는 이들도 있고 오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사정들도 있을 것이온데, 사랑하시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그 가정에게, 그 자녀들에게 평강과 위로와 또한 건강으로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며 순종하고 즐겨 힘써 행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간절히 비오니 믿음의 권속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날마다 회복하시고 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